안녕하세요. MCTV 초대석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혜노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시카고에서 도시 선교를 활발히 펼치고 계신 기도의 집에서 사역하시는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기도의 집에 대한 사역과 또 비전 그리고 도시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석에 함께 해주신 세 분의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분씩 인사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기도의 집 장로교회 김광수 목사입니다. 네. Yeah, hello, my name is Sean Kim. I am one of the pastors at House of Prayer in Chicago, Illinois. Thank you. Hello, my name is Luke Shin. I'm also one of the pastors at House of Prayer in Chicago.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목사님, 먼저 그 목사님과 그 시카고에서 기도의 집, 그 도시 선교를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와 또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모태 신앙이었지만은 그냥 예수 똑똑히 믿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제가 어느 날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점점 가다듬어지고 내 성품과 인격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잘 정돈돼 가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노숙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됐어요. 그분들이 가난하고 집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은 그분들도 복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저분들이 만약에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성령으로 만난다면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그 소원을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셔서 제가 그 계기가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부름을 제가 깨달았죠. 그 전에 제가 비즈니스 했었는데, 비즈니스 할 때마다 그분들에 대한 그 아픔과 하나님이 그분들 향한 그 힘들어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냥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되니까 아내가 저분들을 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콜링을 깨닫고 이제 마음을 먹기 시작했죠.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노숙자분들은 사회에서도 정말 소외된 계층 중에서도 가장 또 힘드신 분들이신데요. 그 먼저는 시카고 그 지역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노방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그 브로드웨이 길에 있는 그 비즈니스 하시던 그 옷가게 2층에서 시작하신 걸로 또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몇 분이 모이셔서 또 시작을 하셨고, 또 지금은 또 기도의 집 교회 성도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신지 좀 말씀을 나눠주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우리가 그 업타운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한두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업타운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카고를 위해 기도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노숙인이라 그러면은 필요한 게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와 똑같이 물론 그것들도 필요하지만은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변할 수 없다. 왜냐하면 10년을 그분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고 섬겨도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숙인으로 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숙인 사역 그러면은 밥을 갖다 주자, 옷을 갖다 주자,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뜻은 어떤 건가니, 네가 누렸던 말씀, 네가 날 만났던 말씀, 네가 기도를 통해서 나와 교제하는 그 관계, 그리고 네가 삶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됐던 것들을 그들에게 똑같이 적용시켜라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주셨어요. 그래 보면은 정말 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또
대개가 다는 아니지만 마약이나 술로 찌든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저분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예배를 초청하니까 그분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엄청난 계기였어요. 그래서 변하기 시작하니까 마약을 팔던 사람, 마약이 중독된 사람, 또 집이 없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배에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떠하는지 그냥 예배, 종교적인 예배, 밥 먹기 전에 그냥 식기도 하는 예배가 아니라 찬양을 1시간, 말씀과 기도 사역을 1시간, 1시간 반. 그래서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모시고 교회에서 노숙인들을 초청해서 노방전도에서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산 예배가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의 결단이 일어나고 그들의 끈을 끊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도 포함해서 야 이거다. 이게 바로 도시 선교의 키다. 예배가 살면 이분들이 사는구나. 예배 하나님이 예배가 산다는 말은 예배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은 이 사역이 이렇게 수월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겠구나. 근데 지금까지 그때부터 20여 년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밥을 주세요, 옷을 주세요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제발 나타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 예배 때 살리기를 원해서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터칭이 되고 성령께서 그들을 울리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죄가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놀라워요. 그게 얼마나 열매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지 몰라요. 네, 지금 목사님 말씀을 지금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은 어떤 사람의 어떤 연령이라든지 또 성별 또 어떤 경제적인 그런 거에 관계없이 다 모든 사람에게 정말 꼭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역사하신다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눠주셨는데요. 사실 그 시카고 사역 중에서 사실 여러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해오시면서 여러 은혜로운 일들이 많으셨겠지만 그 중에서 혹시 가장 그래도 어떤 은혜로웠던 순간들이랄까요? 그런 순간들이 혹시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으셨을까요? 너무나 많아요. 많으시죠. 많은데 네. 저의 간증, 부족한 저의 간증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 이분들의 간증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의 간증도 있는데 놀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모습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변화하기를 원하고 예배가 하나님 살아야 되겠다고 간절히 구할 때 그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말씀 공부를 하겠다고 성경을 돌라 그러고 또 예배에 참여했던 분들이 수요일날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있어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삶이 변해가더니만 목사님 저는 세례 받기 원해요. 그래서 목요일날 세례 교육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나서 또 제자 훈련이 있는데 제자 훈련에 또 목요일날 조인하고 그다음에 토요일날 우리가 기도 모임이 있는데 기도 모임 준비하고 또 참여하고 주일 성소를 지키는 걸 보고 야, 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참여했던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혜택을 내주는 게 성경 말씀에 젠타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민족 그거 나이에 상관없이 또 어떤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정말 이 참다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삶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래 많은 분들이 마약을 끊고 술을 끊고 물론 다시 되돌아간 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변화돼서 방을 얻고 잠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늘 이 새 목사님도 하고 마찬가지 이거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고 시카고와 우리 이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늘 그거로 인해서 감동받죠. 왜냐하면 갑자기 오신 분이 예배 한번 참여해서 그 삶의 동기부여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면은 삶이 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게 가장 감명 깊은가 그러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감동이 제일 감명이 깊어요. 왜냐면 와서 밥 먹이고 친절하게 우리가 그분들을 없앴다 하는 거 그것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마약을 끊고 술 담배를 끊고 다시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않고 또 갱으로 있던 분들이 다시 그걸 청산하고 그런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복음은 정말 힘이 있는 복음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복음을 영접하시고 또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이 시카고 도시 선교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큰 장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 도시 선교 사역은 많은 분들이 그 포커스를 우리가 지금 일하는 우리들한테 포커스만 얼마나 수고가 많고 그런데 선교는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나 도시 선교에 우리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점이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이분들을 섬기려고 물론 다른 선교 단체도 다 바르게 하지만은 포커스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가 재우는 데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이 말씀으로 그분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우리의 미니스트리 그 스테이먼트가 퍼포스가 고울이 거기 딱 정해지니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우리를 함께 도우려고 하는 게 아주 참 놀랍고 돕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썸머 페스티벌 하면은 한 11도시에서 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왔다 그 사역을 하시는 걸 보고 그쪽에서도 같이 도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이게 바로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역의 물줄기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그분들이 보시더니만은 그 고장에서 필라델피아 또 로스앤젤레스 아니면은 그 메릴랜드 여러 도시에서 우리 하는 사역을 흡사하게 하시더라고. 우리가 먹이지만은 성경 공부 가르치자. 먹이지만은 우리 예배를 드리자. 그게 장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카고에서도 여러 교회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선교는 열매가 있지만은 결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합쳐서 여러 공동체가 서로 도와서 해나가는 그런 선교 사역이라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숙인들 밥 먹인다 옷 주세요 그러면은 물론 주시겠죠. 그러나 이분들에게 리트리트가 있습니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와요. 이것도 주님을 알리는 주님 원하시는 방법을 나누는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매년 7월 그 여름 도시 선교 집회를 하시죠. 이제 그 해마다 그 은혜가 남다르실 줄 아는데요. 올해도 혹시 그런 여름에 또 집회 계획이 있으신지 좀 예, 있어요. 알려주시겠어요? 네. 7월 23일부터 네. 27일까지 5일 동안 우리 도시 선교를 하는데 샤안 킴 목사님이 도시 선교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를 이야기를 영어로 하시고 제가 빠진 게 있으면 좀 애드할게요. 네. Yeah, so during our summer outreach, what we call the summer festival, we have anywhere between 10 to 11 to 12 different churches from all over the country coming and joining with us. And they want to primarily, they want to see God's work in the church, how God touches the homeless community. And our emphasis is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how important Holy Spirit's presence is in the work of the ministry that
we don't have any power, we don't have any strength, but we show God our weakness and say, God, we can't do anything without you. And that's really the beginning of him coming and blessing us. And our focus is to share with the churches how we evangelize, relying on the Holy Spirit. That, again, we don't have any power to heal anybody. We don't have any power to set people free, but we share with them our small experience of how God has been leading us to evangelize. And from that point on, a lot of churches, they receive encouragement. They receive a vision, say, wow, maybe God can use us the same way, and they find new strength. And when they go out with us, they realize, oh, wow, we can do it also, that God, He is with us also. And they're very encouraged, and they have this new zeal to go back to their own church and try to do that in their church as well. And our focus is the homeless community, but it's really also anybody in need of Jesus that we run into. And when we bring them to the church, our priority is worship. That in the worship, that they are touched by the Holy Spirit's presence. And like Pastor Kim was sharing, that they thought that God had abandoned them. And then in the worship, they realized, oh, God, He never left me. And they feel His love, they feel His presence, they feel His peace, and they find new hope again. Oh, I want to try to follow Jesus again. And from that point, they are encouraged. Then they start coming to Bible study. Then they start coming to baptism class, prayer meeting, and Sunday service. And little by little, especially through Bible study, they learn about who God is. They learn about who they are in Christ. And we start to see little by little change in their life. And we see God blessing them with jobs, housing, and healing them on the inside. And then after a while, they say, you know, I want to go back to my family. I want to go back to my hometown. And we say, just keep following Jesus wherever you go. And really, that is our mission in Christ. So, yeah, so I think our Summerfest is very important. And then after the Summerfest, right away we start baptism class, because we realize a lot of people, they want to be discipled. They want to learn God's word. They want to learn how to develop relationship with God. So that is the fruit that comes from our Summerfest, is that right after a Summerfest, we have, I think maybe 2 weeks later, we start baptism class, and we have, sometimes at the beginning, we have 40 people joining, 30 people joining. So it's really a testament to God's grace. Thank you. 뭐 목사님 좀 더 코멘트 애드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목사님 예, 우리가 그 네. 1년에 고정적은 아닙니다만은 작년 같은 데는 우리가 3월달, 6월달, 9월달 해서 세례 교육을 했는데 76명이 세례와 리데디케이션 그 블레싱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례 받는다고 다 완전히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모두가 완전히 변할 수는 없지. 변해가지요.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주고 새 삶에 대한 도전을 주고 그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의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 우리 사역의 기쁨이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장점 중에 하나죠.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썸머 페스티벌에 시카고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는 분은 아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우리 MCTV에도 연락을 안 하죠. 근데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왜냐면 11도시에서 오니까 장소도 너무 비좁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숙인들을 노방전도 해갖고 한 150명에서 200명 모시고 와요, 매번. 그리고 이제 여러 도시에서 한 150명 정도 오면은
350명에서 거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조그만 지하실 그 생초리에서 일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좋은 이제 축복을 주셨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서머 페스티벌이 우리한테는 도시 선교 대회로 참 거의 20년 가까이 자리 잡아서 너무 감사해요. 네, 지금 이제 또 그 성전에 대한 부분도 좀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말씀을 나누겠지만, 지금 또 이제 두 분께서 이렇게 지난해 또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또 안수를 받게 되셨는지, 예, 네, 말씀 하나님 나눠주세요. 하신 일을 하나님을 좀 높이고 싶어요. 그 우리 노숙인 교회에서 노숙인들 모이고 가난한 분들이 모인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 후보생을 만들어낸다는 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 거듭나서 변화되니까 이분들의 소원이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나 이렇게 유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기가 스스로 성령께서 자기네를 콜링하는 걸 깨닫게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분은 인도네시아 우리 교회 출신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셔서 목사 안수를 거기서 받으시고요. 또 한 분은 노숙인은 아닌데 아주 정말 어렵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변화돼서 지금 미국 그 군인 그 채플린으로 가 있고요. 또 작년에는 마약으로 아주 찌들고 인생이 거의 망가진 듯한 그런 분인데 백인인데 그렉 스카트라고 그분이 안수를 받았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한 7년 있으셨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샤안킴 우리 목사님은 정말 아주 터프하게 아주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서 대학 들어가고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작년에 안수를 받았고 우리 룩 목사님은 그렇게 뭐 이렇게 나쁘게 뭐 이렇게 무슨 마약을 하거나 갱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받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는데 우리 교회 한 9년 전에 오셨고 이분은 한 14년 전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허락하셔서 귀한 목사님들이 되셨죠. 그리고 올해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사람이 또 2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들도 아마 안수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신학대학원 다니는 사람과 신학대학 다니는 사람 또 2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가 이렇게 해라고 해준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한테 있구나.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잘 자라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김광수 목사님께서 두 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을 한번 직접 그러면 패스터 샤인 그리고 패스터 룩 두 분께 조금 한번 직접 들어보는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o could you share your ministry role at House of Prayer? Well, I'm one of the pastors at House of Prayer. I feel like one of my main roles is to lead people to Jesus, whether it's through preaching of the word or teaching of His word, or through prayer ministry, or through serving of food or driving the van, whatever it is. That my main goal is to lead people to Jesus, and that is my heart. That's my vision. That's my desire. Yeah. Thank you. Yeah, so just kind of piggybacking along what Pastor Sean was sharing, I really believe it's the grace of God. We get to serve in a ministry like this together. In terms of role, I know we're assistant pastors, but I think one thing we learned together is that
the importance of working together. Not one person does everything. Right. I think our leadership and our staff is very unique in that way, where we realize the importance that we cannot do this on our own, but we learn how to work together, learn how to rely on the Lord together. Of course, there's different specific, like preaching, rotating, things like that, but I think that's one thing that was so important to learn, that this is not for our glory, not for our name, not for our reputation, but this is for His glory. And we want to lift up Jesus together. And like Pastor Kim shared, like Pastor Sean shared, we just want to point people towards Jesus and rely on Jesus. Yeah. 네, 정말 두 분 목사님께서 정말 시카고 도시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그 귀한 사역을 맡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의 정말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질문 몇 가지를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So I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your ministry. So what drove you to this ministry and when do you most experience God's work? So Pastor Sean, yes. When I first met the Lord, I grew up in a church home. I went to church as a young kid until 17, and then I left the church. I lived a sinful life for 9 years. After I met the Lord, I had prayed. I said, I have no church to go. Where should I go? And then, by God's grace, 2 weeks later, He led me to House of Prayer, and when I came to House of Prayer, I didn't know anybody, but in the worship, I felt such a strong presence of God that I just started crying out of gratefulness and out of joy. And I realized, wow, maybe this is the church I'm supposed to be at. And then I kept coming to Bible study, learning God's Word, prayer meeting and Sunday service. And then through His Word and through prayer that I received His calling, and then from that point on, that I always felt like this was home to me, even though I didn't know anybody. I just felt like this was home to me,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how I came to House of Prayer, and then I realized, He had a calling for my life as well, and then by His grace, He showed that to me, and He opened that door for me. So, I've come to this place by God's grace, so I'm thankful for that, and we glorify the Lord for His work. And I feel like in the worship, we feel like worship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because that is when we want to invite the Holy Spirit's presence to come and meet with us. We need to meet with Jesus. Meeting Jesus in the worship,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that leads us now to want to get to know Him from the Word. So we feel like worship and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prayer ministry, all of those are equally important, and those are equally important where God works through us. So, yeah. Thank Amen. you. Thank you for sharing. Okay, how about? Amen. In terms of what drew me to the ministry, like Pastor Kim shared, I think it was about 9-10 years ago that first started attending, and I just remember what first drew me was the presence of God, and just to be worshiping at House of Prayer, and I could feel His presence, and through the Word of God and through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and I could really feel His goodness and feel His presence, that He's real, and He revealed Himself to me in the worship, and He manifested His presence to us in the worship. And even as a young college student, that tasting of His goodness and tasting of His presence and seeing, wow, Jesus is real and Jesus is alive, and I want to worship Him in this kind of place, I want to serve Him. I think that's what first drew me to this kind of church and this kind of ministry. It wasn't the programs or the this or the whatever the people, but what the Lord is doing, we really praise God, and what He's always been doing here in this church. And what drew me to serve at House of Prayer was the vision to obey the Lord and to preach the gospel to the lost, to care for the homeless and the hurting and the broken.
and anybody in need of Jesus. And in doing so, I think that we also realize our need for Jesus. That without him, I can't do anything. That without him, I'm so broken. All these matters in my life, I cannot face without him and without his presence. So that's what drew me to House of Prayer. You know. 네, 정말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그리고 또 감동이 전해지는 경험과 또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강수 목사님 지금 두 분 목사님을 또 뵙고 또 사역의 이제 세대 교체가 중요한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두 분이 앞에 계시기는 하지만 또 목사님 그 세대 교체에 대한 또 사역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그래요. 네. 우선 아까 저 두 분한테 이야기 들은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분들이 오셔서 런한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같이 먹는 음식이 커먼한 음식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음식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예배 때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않으면은 내가 죽었다는 삶을 그냥 의식적이나 어떤 종교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좋은 텃밭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나눈 게 바로 뭔거니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했던 주님을 만났어요. 인티머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거를 왜 제가 시작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 말을 주님께서 통제시켜 주시고 생각을 통제시켜 주시고 행동을 바르게 하겠 이런 거를 경험하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절차고 복음의 진행이고 복음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말 마구잡이로 하고 내가 생각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남을 구한다는 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왔을 때 노숙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들어먹냐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저는 그거를 그분들하고 나눴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자. 그래 이분들이 그걸 잘 하더라고요. 샤안도 그걸 하고 우리 교회 오는 룩도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이 그걸 배우기 시작해.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니까 주님이 예배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혜택을 보는 거지 결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짜여진 예배 시간, 잘 짜여진 찬송, 잘 짜여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삶을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전파를 통해서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종교적으로 생각하죠. 인간은 다 뭐 변할 수 있느냐. 저는 말씀과 성령으로 변한 사람을 수없이 우리 교회에서 보고 부족한 저도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아 복음은 사람을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이야기인데 요즘은 바톤을 물려준다가 아니라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뒤에서 이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 또 어려운 일들을 제가 도울 수 있고 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많잖아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문을 열어서 할 수 있게 바톤을 물려준다 그러면 저는 끝나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잘하고 저도 잘해야 되고 이분들 잘해야 되고 또 이 공동체가 레귤러 교회 스페셜 미니스트리가 된 우리 교회가 레귤러 미니스트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 이분들이 꼭 필요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뒤를 서포트 하려 그래요. 물론 메인이 이제 이 젊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문을 하나님께서 이미 열으셨고 또 저도 그들을 축복하려 그래요. 앞으로 이제 가야 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 앞서서 또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기도의 집이 드디어 이제 어떤 신앙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하실에서 예배를 건 한 20여 년 동안 드렸어요. 네. 거기 전혀 불편이 없어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시고 기름 부음이 많이 쌓인 성전이에요. 비록 지하시지만. 근데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아까 이제 그거하고도 관계 있어요. 차 세대의 이분들이 사회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야 되겠다. 뭐 누가 보면 먹을 것 없는데 아이만 많이 낳는다 그런 정도로 뭐 가난한 교회에서 목사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사역할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한 5년 전부터 사우스에 처치 빌딩을 찾기 시작했어요. 웬걸이 노을수에는 허락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분들이 저와 함께 뜨거운 열정으로 달동네라도 좋습니다. 험악한 동네라도 좋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110몇 가, 95가, 28가 뭐 우리한테 교회를 넘겨줄 것 같이 다 준비됐는데도 하나님 그걸 막으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애가 셋이에요. 이분은 애가 저분은 둘이고 또 저도 이 노스 쪽에서 살고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이 거의가 이제 업타운에서 우리가 저기 그 사역을 하니까 110가, 95가, 28가 같이 가는 데는 시간상 1시간 반 내지 교통이 복잡하면 한 2시간씩 걸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분들은 제가 속을 알잖아요.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으셔서 좀 실망을 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오신 리타이어 하신 목사님이 어떤 교회 설교 목사님을 계시는데 저를 소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했더니만 거기 있는 분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여기저기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알기 전에 이 교회 교인도 얼마 안 됐는데 노숙인 교회에다가 좀 넘겨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교회를 쓰게 우리가 다 허락을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기증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꿈인가 생신가 했죠.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 가량 가면 그 있는데 포스트 애비뉴에 있어요. 26 웨스트 포스트 애비뉴에 있는데 우리한테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가서 그분들 알아서 우리가 뭐 도와주세요 쓰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들 알아서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운동을 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전혀 성경 말씀에 주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식으로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동네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깡패나 창녀들이나 마약 저기 거래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너네들 정말 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3번이나 할 뻔했죠. 우리가 마지막은 거의 우리 주겠다고 사인까지 했던 분들이 마음이 변해서 그걸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우리가 키를 받고 그걸 수리하고 지금 있는 중인데 이 은혜를 제가 이거를 좀 알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책임자 저기 프레지던트 되시는 김왕기 장로님한테 이거는 제가 전 미디어하고 우리를 알리려고 하지 왜 미디어가 우리가 거북했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이야기하더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물론
부족하지만 수곤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매고 하나님 하신 일인데 여기가 이번에 계셔야 돼요. 이 일은 내가 알려야 된다. 많은 분들이 교회 건물 교인들 없으면 팔아서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불러서 이 건물을 쓰시라. 그런데 건물을 받은 건 기쁘지만은 그 건물 안에서 우리가 뭘 할 건가를 생각하면은 막 익사링하고 특별히 젊은 목사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어요. 네. 이게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신앙의 보금자리를 이제 마련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비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오만한 소리나 아니면 어리석은 소리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한 게 없어요.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할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자 그랬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서 이 사역을 하고부터 계획 없이 그냥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섬겼더니만 하나님께서 앞을 알려주시고 그런데 그 교회도 역시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교회도 냄새나서 못 가는 분들 어저께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씻지 않아서 샤워 안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하나님 마리아나 피워서 나는 냄새 이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들을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지금은 난민들이 많이 와요.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난민들을 쫓아낸다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많이 보내주셔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통역하고 같이 예배하는데 울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그곳에서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멀티컬처 해갖고 뭐 어떤 것도 하지만 그 하나님 허락하시면 물론 이미 우리 교회는 멀티컬처가 됐어요. 백인 노숙인들, 흑인 노숙인들, 황인 노숙인들 그리고 여러 난민들이 섞여서 다민족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계획이 분명히 그 건물과 함께 있으라고 믿어요. 우둔하니까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가르쳐 주시겠죠. 그걸 꼭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건수 목사님 그 성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 그 성전을 후원을 받게 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우리가 그 건물을 이렇게 그분들이 우리한테 기증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나 부탁을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몇 명 남지 않았지만은 한국어로 주일날 설교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이 또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은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0시 반에 그 한국 분들 몇 명 되지 않지만은 그분하고 또 우리 교회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신 분들 몇 분 하고 같이 10시 반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제가 한국어 그 사역을 안 하고 계속 노숙인 영어 사역을 했는데 이분들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뭐 그렇게 그냥 대답은 안 하시더라도 마음에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혹시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거기로 모실 필요는 없고요.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또 예수를 안 믿는 분들 또 라이드 때문에 좀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그분들 좀 도와야 되겠다. 10시 반에 한국 분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몇 분이 오시기 시작해요. 노인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제가 제일 노인이고 다 젊은데 저보다 아주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신지 몰라도
그분들 섬기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저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시면 같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물어보고 네. 이분한테 물어보고 네, 차례대로. 똑같은 네. 물어보는데요. 네. 우리는 똑같아요. 네. 예배 때 하나님 제발 나타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마약에 찌든 사람, 크리미널, 그 범죄하던 사람, 몸 팔던 창녀들, 마약 중독된 분들을 무슨 수로 그분들에게 고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 예배도 산 예배가 있고 살지 않는 예배가 있잖아요. 종교적인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제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다른 사람 했던 거 앵무새처럼 외워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묵상해서 하나님의 정말 참 진리를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이 흥황되도록 그렇게 하는 축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 사역 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게 해요. 거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쿡카운티 하스피럴 새벽에 가서 기다려도 의사 한번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약 한번 못 하고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처럼 teaching, preaching, healing ministry 하나님 그분들을 가르치고 그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과 회복 사역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뭐 성령의 그 아주 신비한 그런 치유 사역보다도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그 심령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런 치유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제일 우리 교회는 부자한 사람을 알아요. 그 부자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다른 건 다 맡기고 예배할 때만 가르칠 때만 그들을 섬길 때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되어 주시면 그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Am I right? Amen. Amen. 네, 감사합니다. 오늘 MCTV 초대석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의 집 사역하시는 세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시간이 정말 귀중했습니다. 또 목사님의 사역과 비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많은 영감을 받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MCTV 초대석에 다양한 분야의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